간 종을 세우셨사오므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약하고 부족하여서 낙심 절망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넣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이 옳다 하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되지, 안식일 날에는 병든 자 고쳐주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면은, 거봐라, 예수님도 사랑이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다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아직은 어린 양이어서 힘을 잘 펼 수 있는 그런 양이 못 되고 어린 양인데,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만약에 소가 양이 구더기에 빠졌다면은 그거 그대로 놔두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그거 그냥 건져서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살려내야죠 라고 말하면은 안 되니까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하고 그러면 사람의 생명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냐. 너희는 어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지만은 건져내면서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안식일을 고치는 것을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20절 21절에 가서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생에 대해서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혹시 여기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할 수 있지만은, 인생은 갈대와 같고 심지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인생은 갈대고 인생은 심지와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우리 인생이 갈대와 같고 심지와 같은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예수님은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은,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무리들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이 주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창조자 또는 능력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성품적인 입장에서, 품성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은 뭐냐, 예수님께서 인생은 갈대와 같고 심지와 같다. 그랬을 때 혹 사람들 가운데서 나하고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창조자이고 전능자 또 전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은 갈대와 같고 심지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신분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위대하고 놀라워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은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관용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70번씩 7번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3-4번까지 참고 끝나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품성적으로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사람에게, 너무 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허락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갈대와 같고 심지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갈대와 같고 심지와 같이 연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우리가 그렇게 추하고 우리가 그렇게 약해졌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시고 끝까지 참고 견뎌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대 중에서는, 갈대는 어떤 갈대냐면은 씩씩하게 자라가는 갈대, 그리고 아주 힘있고 굵게 자라가는 그런 갈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갈대를 말합니다. 갈대 중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상한 갈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 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건 그 시대에 보면은 나일강 유역이라든가 유브라데 강 유역 또는 요단강 골짜기에 특히 갈대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순천만 갈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대가 사실상은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니까 갈대밭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라는 것은 그 갈대가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나일강이나 요단강에 있는 그런 갈대들은 커요. 아주 크고 굵고,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지팡이로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갈대가. 그리고 지팡이 뿐만 아니라 이 갈대가 아주 반듯하고 좋은 갈대들은 옛날에는 줄자가 없지요. 줄자가 없으니까 그런 건 딱 끊어서 이게 뭐 1m 20, 2m 이렇게 자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빗자루로도 쓸 수 있고, 또는 그때 당시에는 펜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붓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가 사실상은 좋은 데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갈대를 예수님이 사람에게 비유하셨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 말하고 있는 갈대는 상한 갈대를 말한 거예요. 아마 갈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갈대는 바람이 불어도, 작은 바람에도 서로 흔들리고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갈대에 바람이 불면은 갈대밭에 부딪히는 소리들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서로 간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잘 아시니까 갈대에다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갈대 중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는 만약에 벌레 한 마리가 갈대를 조금만 이게 갉아 먹어도 이 갈대는 뜨거운 햇볕에 한낮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 이 벌레가 조금만이라도
만약에 이 갈대를 갈라 먹게 되어지면은 작은 바람에도 갈대가 흔들리면서 버텨가야 되는데 이게 꺾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대를 우리 인생에다가, 상한 갈대를 우리 인생에다가 비유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대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7절과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게 갈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가서는 갈대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예수님을 잡아놓고 예수님을 칠 때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거기에 써진 것이 이 갈대예요. 그러니까 갈대는 여러 가지로 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갈대는 상한 갈대라는 거죠. 또 갈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갈대의 의미는 정의를 말한다면은 연약함 또는 흔들림입니다. 갈대밭에 보시면 바람이 없어도 가만히 서 있는 갈대가 거의 없어요. 아주 작은 바람에도 갈대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 갈대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약하다는 것, 또는 흔들리기 잘한다는 것. 거기에다가 상했다는 말은 본문적으로 말한다면은 산산이 부서지다, 썩어서 부서지다. 그게 바로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는 곧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한나절이 지나면은 부서져서 썩어져서 작은 바람에도 꺾어져서 사라져 버릴 것이 바로 이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더 흔들리고 유혹이 심하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 쉽게 상하거나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베르디의 가곡 니고베드에서 말하기를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파스칼은 명상록에서 팡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갈대라는 것을 다 말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는 약하다, 그거예요. 약하다는 것. 다른 어떤 나무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쉽게 썩어져서 꺾어져 버리는 것이 갈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병원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리고 육체, 어떤 분은 나이가 80이 되어도 산을 올라내리는 그런 아주 강한 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들을 때 무슨 인생이 갈대와 같이 약하냐, 무슨 인생이 흔들리냐, 무슨 인생이 썩고 병드냐, 우리는 강하다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젠가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말이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더 많으신 분인데 운동하러 나왔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근데 한 2달 안 보여서 안 보이신가 보다 하고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건강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강한데, 나는 강하다, 육체도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력도 강하다고 믿습니다. 정신력 강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정신력이 언제까지 강하냐? 상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약하다 하지만 나이 들고 나중에 병들고 보면은 남자들은 그냥 쉽게 꺾어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자들 하지만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강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뛰고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우리 인생은 육체도 언제 쓰러지고 꺾어지고 넘어지고 하는지 우리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심지에다 비교했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심지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촛불도 있었지만은 촉꽂이 있잖아요. 촉꽂이에다가 이게 심지가 있어가지고 그 심지가 만약에 까맣게 타버리면은 연기가 확 나요. 그 심지는 쓸 수가 없어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어디에다 비웠냐면은 그렇게 심지에다 비웠어요. 심지인데 어떤 심지하면은 여기 헬라어로는 디포메논이라고 해가지고 연기를 확 일으키고 있는 심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를 확 일으키고 있는 그 심지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꺼져간다는 겁니다. 아예 불 따뜻한 기는 남아있을는지 모르나 이미 꺼져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지 중에서 이런 심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놔두어도 10년, 20년이 가면은 우리 육체도 다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결국에는 그렇게 다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여러분 아주 젊었을 때는 잘 외우셨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시고 나면은 집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신 분들 많잖아요. 자기 핸드폰 혹시 다 외우고 계신가요? 자기 집 주소 잘 쓰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총명했던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뭡니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기억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젊음도 다 어떻게 보면은 확 불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아주 밑에서 석유를 빨아들였을 때 확 올라온 것 같지만은 그게 만약에 썩게 되어지면 그게 만약에 다 타고 시커멓게 되어지면은 연기만 펄펄 끌어내지 불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너희 인생은 바로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것, 흔들리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는 인생은 강하다고 말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썩어가고 다 끝나갈 그런 신세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는 질병에도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또는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죄악에 대항할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의 멍에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인생은 뭐예요? 죄악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항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힘센 사람, 최고로 힘이 센 사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최고의 의학을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의사이지만은 대장암으로 일찍이 60도 못 돼서 요절을 했다고 마음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최고의 의사이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끔 보세요. 좀 죄송하지만 나이 들고 늙으면은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잡혀갑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다 미인이라고 동네에서 다 했잖아요, 여러분. 세월 앞에 또는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 인생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젊은, 잠깐 건강, 그거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아무도 상관없이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썩어져가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부패하고 끝나고 말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생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인생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느 때까지 참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강하다, 육체도 강하고 정신력도 강하고 나는 누구 아무도 필요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세월 앞에 언젠가는 거꾸러져서 마치 상한 갈대가 그대로 두어도 꺾어져 버리고 끝내버리고 마는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는 그대로 두어도 결국에는 그 불은 사그라지고 꺼져버리고 말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 탄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좀 죄송하지만 상한 갈대 아예 일찍 꺾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아예 발로 밟아서 꺼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꽤나 있고 내가 그래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 잃어보세요. 내가 나이 들고 병들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져 보세요. 오라고 해도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기르고 다 대학에 보냈지만은 하루 이틀 일주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어떤 경우에는 1년 내내 어머니를 찾으러 아버지를 찾아오는 자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좀 죄송하지만 그 어머니가 돈 한 20억이나 들고 있었다면 안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약해지고 상한 갈대가 되고 또는 꺼져가는 심지가 될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동행할 자가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인생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사람까지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어느 때 가장 위대하고 어느 때 가장 강하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위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갈대인 걸 깨닫고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때가 가장 위대하고 강할 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가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강하다, 나는 성공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뭐든지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강할 때, 우리 가장 인생이 위대할 때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힘을 요구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약하다고, 절대로 우리를 부족하다고, 절대로 우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나갈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는 아무도 필요 없고 나의 의지로